네, 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명절 치느라 다들 또 고생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뭐 남편들도 많이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손님 치르고 뭐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하는 편이죠. 자, 모두들 다 고생하셨고요. 또 남은 연휴, 오늘과 내일 이틀 또 푹 쉬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볼 차례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또 앞부분은 해마다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면서 매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만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죠. 3장의 이 내용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걸 먹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내용입니다. 3장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이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거지 이 세상에 악이라고 하는 것, 사탄과 마귀, 악,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악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악이 생겨났는지는 성경은 침묵해요. 근데 어쨌든 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한다고 볼 때 1장과 2장은 무대를 세팅하고 배우들이 준비하는 단계라면 3장은 이제 촬영이 시작된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첫 시작을 죄의 시작으로 정했을까?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성경은 언급하면서 성경의 그 포문을 열어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야, 네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이 있죠. 뱀이 나오고 그 다음 여자가 나옵니다. 그죠? 3장 후반부에 가면 남자인 아담도 나와요. 3장의 등장인물은 셋입니다. 뱀, 여자, 남자. 여자는 하와고 남자는 아담인 걸 알겠는데 도대체 뱀의 정체는 뭘까요? 뱀은 뭘까? 사탄, 마귀인가? 전통적으로 사탄, 마귀라고 이제 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1절에 보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교하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꼼꼼히 읽어본 사람들은 여기서 한 번쯤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앞에 1장과 2장의 내용이랑 앞뒤가 맞지 않아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다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말은 보기에 멋지고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들짐승 중에
강교한 짐승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강교한 짐승들이 많은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들짐승 중에 강교하고 교활한 짐승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교하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강교하다라고 번역됐던 히브리 단어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강교하다는 뜻,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지혜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을 했겠죠. 사전을 펼쳐 보니까 이 뜻을 보니까 강교하다, 벌거벗다, 지혜롭다가 있었어요. 벌거벗다는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지우고, 이제 번역을 하려면 이제 정확한 단어를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강교하다와 지혜롭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뱀한테 지혜롭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해. 인간의 죄를 시작하게 한 뱀에게 너 참 지혜롭다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강교하다는 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알려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들 혹은 창세기를 읽어보는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뭘로 이해했을까를 보면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른 언어로 그들이 번역한 성경이 또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혜롭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롭다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과 어울려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혜로운 동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번역한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걸 정리해서 보면, 다시 말하면 뱀은 사탄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지혜로운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뱀이 사탄에게 이용당했다고 해서 그 뱀을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침을 막 튀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막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인자가 장로들에게 끌려가 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였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무리 멋진 믿음과 지혜가 있다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뱀이 아무리 지혜로웠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뭐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후에 이제 뱀과 여자의 대화를 좀 보시면 이렇게 1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한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도가 보이십니까? 뱀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의 의도는 하나님을 매우 속 좁은 사람, 속 좁은 분으로 유도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며. 에덴 동산 주인이라면서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우리도 사실 은근히 많이 써요. 야, 시댁이 잘 산다며. 결혼할 때 그 집 하나 안 해줬냐? 야, 네 아들 그렇게 공부 잘했잖아. 머리 좋잖아. 근데 아직도 재수해? 야,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이 너 엄청 좋아한다며. 이쁜들이 그렇게 너 이뻐한다며. 너 아직도 대리냐? 뭐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너 10년 넘게 교회를 섬겼는데 개척할 때 겨우 8명 붙여줬냐? 그거밖에 지원 안 해줬어?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들을 하거든요. 하와의 반응을 보면 또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한 이 대답을 보면 여러분, 하와가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와의 이 대답 속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와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까지만 하셨죠. 이 외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2개 다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키기 어려운 것처럼, 까다로운 것처럼 또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벌을 굉장히 약화시켜 놨습니다. 근데 하와가 뭘 잘못 말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와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예요. 하와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몰라서 그랬을까? 정말 하와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맞게 대답한 걸까요?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야, 에덴 동산 주인이 너희들 아니야? 아무것도 먹지 말래? 하나님 그거밖에 안 돼? 너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와가 했어야 대답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먹지 말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게 하와가 했어야 할 대답이에요. 야, 시댁이 이렇게 부자라며. 야, 개척할 때 겨우 그거밖에 안 도와줬어? 야, 네 자녀들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데 아직도 재수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나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면 시부모님에게 불만이 있고 개척시켜준 교회에 불만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내 말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동조하거나 아니면
아이, 말하고 싶지 않아. 그만 말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무슨 소리야? 그 교회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어. 지금도 계속 도와주고 있고 계속 기도해주고 있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 안에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하와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뭔가 불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이걸 캐치한 거예요. 뱀이 던진 질문의 의도는 이걸 캐치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를 속인 뱀이 더 나쁠까요? 아니면 뱀에게 속은 하와가 더 나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진 일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편은 누구일까요? 뱀인가? 하와인가? 뱀이 아무리 속이고 유혹을 했어도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면 뱀의 말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뱀의 말이 힘을 갖게 된 그 이유는 여자의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과 불순종,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뱀이 먼저 유혹을 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들을 미혹한 사람들 물론 나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한 그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린 다 누구나 나는 속은 자,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의 반응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왜 먹었냐? 어찌 먹었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한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주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고 나는 피해자고 속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유리한 내용만 말하고 불리한 내용은 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랐다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릴 때 망나니 같이 살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했는지는 쏙 뺍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나는 피해자고 속은 자고 나는 억울한 자지,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못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집안을 만났기 때문에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를 대지만 그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한 생존 화물 기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저 뉴스에서 보고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제발.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죄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런 사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신세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를 볼 텐데요.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마음속에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는 뱀이 회심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야 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맞받아 쳤어야 되죠. 그 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언뜻 보면 좋은 의미 같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럼 좋은 거잖아요.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2절인데요.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전지전능해지고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일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기준대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소년들을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 라멕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편한 대로 선과 악을 정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일이 온 나라에 가득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예요. 여기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단순히 나쁜 행동, 나쁜 생각 이것만을 죄라고 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죄의 결과하고 열매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4장을 볼 텐데 여러분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죠? 뭐에 있었습니까? 예배요, 예배. 예배 드린 현장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는 가장 거룩한 거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행위잖아요. 가장 거룩한 행위에서 가장 악한 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과 악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나에게 즐거운 것이 옳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게 내 삶의 결론이다, 나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여러분 피하거나 숨지는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지금 뱀과 하와 사이에 이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담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은 지금 마침 저 멀리 어딘가에 있었고 지금 홀로 있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하나 따서 쪼로로 아담이 있는 곳에 가서 아담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인류 범죄에 인간의 죄가 시작된 인류 범죄의 가장 큰 책임은 하와에게 있죠.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 하와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하와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이 뭔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3장의) 스토리를 보면 범죄하기 전까지 아담은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담과 하와, 뱀과 하와 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뱀이 하는 말들을 가만 보면 계속 뱀은 너희라는 말을 써요. 1절, 3절, 5절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란 말은 2인칭 복수죠. 하와 혼자 있었다면 너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근거는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했을 때 이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전치사 어떤 걸 쓰냐면 임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영어에서 말하면 together 이런 의미거든요. 임. 이 임이 어떤 데 또 나오냐면 임마누엘 할 때 임이에요.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인 이 임은 매우 가까이 있는,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 이런 가까이 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3장에서는 뱀과 하와만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뱀과 하와, 아담 셋이 한 자리에 있었고 뱀은 그 중에 하와를 집중적으로 유혹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이 행했던 결정적인 역할은 뭘까요? 침묵과 방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아담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을 때 아담은 뭘 했어야 됐을까요? 바로 잡아줬어야죠. 하와가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서 먹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나요? 막았어야죠. 돕는 배필의 역할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돕는 배필 첫 번째 역할 반대하며 돕는다 했어요.
반대하며 돕는다.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대하며 돕는 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아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침묵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거나 그 말로 악인에게 일러주지 않아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아 죽게 되면 그 빚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악한 길로 향하다가 죽게 되는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죽음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악인이 악한 길로 갈 때 반대함으로 악인을 도와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웃이 어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내 가정만 반듯하게 행복하게 믿음 잘 자라고 그 안에 가정만 잘 지키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돼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돕는 배필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생태 그 모든 온갖 영역에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바르게 믿음으로 서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돼. 라는 생각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잊고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담처럼 침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자에게 강한 책임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아담의 3장의 이 사건을 아담의 범죄라고 한 이유는 아담이 물론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담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벌어진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뱀의 유혹도 아니고 하와의 실수도 아니고 아담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악과를 따서 자기에게 줄 때조차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악에 대한 침묵 그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만 잘 믿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건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는 핑계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 용납하지 않습니다. 100% 죄인 우리, 뼛속까지 죄인 우리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적당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의 선과 악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이 좀 빠지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또한 침묵과 방관도 죄입니다. 세상의 악과 세상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반대의 자리에 서야 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는 여러 환경들을 탓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자고 여겼지만 결국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나의 선택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겸손하게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